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는 마귀가 갖다 준 것이고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이 악순환의 구조가 끊어져야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우리 안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가끔 TV에서 그 일반 시민들을 인터뷰할 때 사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저는 한 번도 살기 좀 괜찮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렵다, 힘들다, 물가가 너무 높다, 뭐가 어떻단지.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처음에 생겨서 뭐 고조선 시대 때나 삼국시대 때나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살기가 어떠냐고 인터뷰를 해보십시오. 그때는 살기 좋았을까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어떤 군주가 나와서 나라를 다스릴 때 정말 살기 좋았다. 이건 정말 천국과 같다.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다 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삶 자체가 어려움입니다.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고 그렇게 그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평생에 수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미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이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저 어느 정도는 힘든 거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고 살아야지 나만 왜 그러지 않습니다. 나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수고로움만 겪도록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로운 인생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나갈 수 있는 해결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수고로움과 이 무거운 짐을 벗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 일반인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죠. 뭐 다 많이 알려진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의 의미를 잘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수고로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이고 나는 뭐 교회 나가면 좀 편해진다고 그랬는데 교회 나가면 좀 평안해진다고 그랬는데 나는 뭐 똑같아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비결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신데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통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쉼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것이 다 해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서 그것을 해결해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을 수 있게 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무거운 짐에서 왜 벗어날 수 없는가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인생의 괴로움의 원인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죄입니다. 죄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뭐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그것이 죄가 아니고요 내 안을 다스리는 그 주인이 악한 영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모습인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저 사람은 죄를 안 졌어. 저 사람은 아주 착하게 살고 저 사람은 아주 악하게 살아. 이런 것이 단순히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근본 실체가 무엇냐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영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 노예 생활을 함에 있어서 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들이 노역을 해야 되고 뭐 시키는 그 바로 왕이 시키는 일들을 해야 돼. 얼마나 괴롭습니까? 방법은 거기서 나와야죠. 그 바로의 왕의 그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야죠. 예?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는 마귀가 갖다 준 것이고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이 악순환의 구조가 끊어져야 우리에게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우리 안에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죄로 인한 고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끊어버렸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그 사슬을 끊어버리셨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죄로 인한 고통은 절대로 인간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안에 들여진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예, 교회 좀 나오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는 물리적 무게가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죄를 다 합해놓은 그것을 짊어진 그 무게예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영적인 무게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몇십 수십 킬로의 그런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어디서 어떻게 산들 인생의 고통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한 고통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나와라. 내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인간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야만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영원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왜 인류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사느냐?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거운 짐의 고통에서 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의 근본적인 고통이 임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면 이 땅에서 당하며 사는 모든 수고로움을 멍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제시한 두 번째는 나의 멍해를 매라는 거예요. 나의 멍해를 매라. 나의 멍해를. 여러분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그림이죠. 예. 근데 요새 서로다가 논을 갈고 밭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썰어지라는 건데, 예, 요새는 다 기계로 하잖아요. 트랙터로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다 저렇게 소로 했습니다. 예, 그래. 그런데요, 소 이 등에 이렇게 짊어진 이 얹어진 이 멍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소는 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 멍에 매면 더 힘들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근데 왜 멍에를 매라 하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런 인생의 괴로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내 멍에를 메라 하실 때 이 멍에는요, 이 멍에가 아니고 이 멍에인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멍에는 멍에인데 아까하고 뭐가 다른 게 있죠? 아까는 소가 뭐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세요? 아까는 소가 한 마리고요. 지금 소가 두 마리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소가 두 마리가, 참 우리나라는 참 불쌍하, 그래서 불쌍해요. 이 지역에는요, 소가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매는 거예요. 한 멍에를 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이 멍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매자. 너 힘들지? 같이 매자. 어차피 인생은 길어온 거야. 힘든 거야. 나가 같이 매자. 이 두 마리의 소 중에 한 마리의 리더가 있다는 겁니다. 리더. 그래서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수고로움이 덜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내 수고로움이 덜어지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라. 그게 바로 멍에를 같이 매라는 얘기예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됩니다. 하나 된 것을 의미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나 일치된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 혼자 살면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상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와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기도한다는 거는 주님, 나 주님 이런 거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 좋죠? 하고 주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할 때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고로움을 덜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방법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매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다. 쉼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까요? 뭐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오늘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 속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라.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십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예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네. 그걸 보고 배워라.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신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뭐예요? 온유를 배우라. 온유. 나의 마음에 온유를 배우라. 온유함은요, 자신 안에서 끌어오르는 감정의 상태들을 잘 정지해서 말이나 행동들을 밖으로 표출하는 게 온유예요. 말이 좀 어려워요? 내 안에 수많은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정제해서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밖으로 표출시키는 거, 그게 온유함이야. 근데 이 온유함에, 이 정제시키는 온유함이 무너지면요,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화나면 화내고요, 뭐 욕하고요, 예? 그만둬 하고요, 예,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늘 다툼과 갈등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아니, 그러고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나 악한 감정으로 다가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모습은 온유한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감정이나 아픔을 품고는 결코 마음의 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함을 배우라. 겸손함. 예수님께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배워야 할 또 다른 그 모습은 겸손이다. 제자들은요, 늘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 다음에 누구겠냐?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제자들을 누구가 될 것 같으냐? 늘 베드로는 당연히 나지. 당연히 자기라는 거. 무슨 소리야? 야고보는 무슨 소리야? 나지. 예? 내가 예수님과 친척되는 사람인데. 예? 야고보와 요한은 친척이요. 예? 뭐 서로 다 그래가지고요. 이 야고보의 엄마는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당신이 아주 훌륭한 왕이 되시면요, 내 아들을 한쪽에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그렇게 양쪽으로 세워주세요. 내가 줄 건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지 않고서는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낮아지세요.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세요. 내가 높여지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기고 나가면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다가 왜 나를 안 알아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아시는데 예? 주님이 그래 참 잘했다. 그리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예? 내가 그냥 내 육신적으로 그냥 나타내가지고 만약에 자기를 안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여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예? 여러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 바로 이거예요. 낮아져라. 겸손해라. 그래야 네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벗어버릴 수 없는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의 방안이 뭐냐? 그 해답은 예수. 그래서 예수요.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요. 주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날이 뜨거워져서 이제 일하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일하다가 힘들 때 주 예수. 아셨어요? 예. 양배추 따다가 힘들면 허리 펴고 주 예수. 예. 꽈리고추 따다가 아이고 허리야 아프면 한번 펴고 주 예수. 집안이 열심히 뭐 하고 하다가 힘들어 주 예수.
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지나간다. 주 예수. 그거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왜? 예수님에게서 평안이 나오니까. 예수님에게서 쉼이 나오니까. 그렇게 살아보시고 안 되면 그때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아이고 뭐 그러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에 그렇게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실까요?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근본 고통의 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주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길을 알고 계시거든요. 더 올바른 길을 알고 계시거든요. 정말 평안의 길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함께 통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런 온유함과 겸손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함과 괴로움은 오늘 하루만 해결됐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한 번으로 족하지 않아요. 고통이라는 것은 한 번 있다가 그냥 계속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만 마음속에 새겨두시면요, 인생의 모든 괴로움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